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배경이란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떤 처녀가 책이 읽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큰 기대를 가지고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책장을 얼마 못 넘기고 그만 책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닫았을까요? 책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닫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굴까 하고 책의 저자를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책의 저자 이름이 자기 약혼자 이름하고 획 하나,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딱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똑같아도 관심이 생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 약혼자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 사람이 누굴까 하고 양력을 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양력을 쭉 읽어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약혼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책도 한 권 썼네 하고 다시 책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재미있었어요. 책의 머리말까지도 다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마음이? 예. 그 책의 배경을 모를 때는 정말 재미없는 책이었는데 저자와 자기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그 책의 한 줄 한 줄 그 내용이 그렇게 소중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경을 모르고 또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고 읽어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 중에 책이 뭐라고요? 성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책, 또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마태복음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진 교훈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어떠한 성격의 책임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가장 짧은 말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 준다는 그러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원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명은 붙들어 매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고, 당시의 세리들이 늘 그랬듯이 비행을 저지르는데 앞장섰으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세상에 붙들어 매인 자이었고 세상과 깊이 연결된 타락하고 부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고 개보다도 못한,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어디에 앉은 것을요? 이 세간은 당시 로마의 무시무시했던 권력의 어떤 그런 앞장을 섰던 그런 기관이었어요. 오늘날 세무서와 같은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가졌어요. 이 마태가 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갔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란 뜻을 가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좋아했고 레위로 살지 않고 불러주신 이름대로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태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했던 그러한 한 기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박호연이라는 이 아이가 쓴 공짜라는 시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가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짜, 박호연. 선생님께서, 시작.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이 아이의 시를 보고 당시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짜라는 말을 감사라는 말로 바꿔봤는데 신기하게 맞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걷는 것, 우리의 얼굴, 우리가 하는 일상들, 무엇보다도 잿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삶, 정말 이 모든 것은 공짜요, 사랑이요, 감사며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잊지 않는 우리 기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마태가 다른 것은 다 버리고 갔는데
딱 한 가지 가져간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이고, 역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세금을 매길 때 썼던 부시오 펜이었습니다. 왜 이걸 가져갔을까요? 이 북카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던 것이며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썼던 도구였습니다. 마태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북카펜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갔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북카펜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일지라도 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크게 쓰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구조와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서기 37년경에서 40년 사이에 쓰여졌던 그리고 전체 28장, 28장으로 구성이 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로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이 각각 16장, 24장, 21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모든 성경의 문서들은 나일 강변에서 자라던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 재질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파피루스는 다양한 그런 규격들이 있었어요. 짧은 거에서 긴 것, 최고 10m짜리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재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접었어요. 이 큰 것들은 이렇게 긴 것들은 두루마리로 접으면은 마르면은 쉽게 부서지고 무엇보다도 무거워서 운반이 힘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도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두루마리 이 파피루스의 10m 길이쯤 되는 데서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는 정말 존경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아주 많게 더 기록하고 싶었지만은 이 파피루스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이 마태복음의 구성은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침례 장면. 또 두 번째 부분은 생애에서 가장 긴 3년 반 동안의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봉사의 내용들, 산상보훈, 그리고 여러 환자들을 고치시는 모습들, 안식일 논쟁과 바알세불의 문제, 천국에 가는 7가지 비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베푸신 그런 봉사활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재림과 종말에 가는 설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인 순환주간의 봉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5째 부분은 향유를 부은 사건, 최후의 만찬,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모두 제가 말씀드린 이 5개의 부분, 이러한 구조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연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지역과 학령도 달랐지만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복음을 뭐라 그런다고요? 공감복음이라 그래요. 보는 관점이 공통적으로 같다, 이런 의미에서 공감복음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같을까요? 3명이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만이 가진 독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며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쓴 말씀이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지만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그리고 14대씩 총 42대, 이렇게 14대씩 3번을 끌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조상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저 지금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 아랍 지방에 가도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렇게 기다렸던,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대씩 세 부분으로 끄는 것은 성경에서 3과 7은 완전한 숫자예요. 14는 7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이 14대씩 끄는 겁니다. 14대씩 세 번으로 끄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완전하고 성스러움을 마태는 더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여자들의 이름이 독특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 세계에서 여자들이 족보에 올려진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관례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을 마태는 올리고 있을까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반드시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 그래요. 전체 성경 66권의 밑바탕에 흘러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러한 여자들 중에서도 다말, 기생라합, 모압 여인 룻, 밧세바와 같은 정말 불행한 여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팔자가 센 여자라 그럽니다. 운명이 기구한 그런 불행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족보에 올리고 있을까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할머니요 조상으로서 그들로부터 대가 이어져서 메시아가 출생했다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기구한 운명의 사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왜 마태복음에만 산상보훈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팔복도 나오고 율법에 관한 것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나오고,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팔복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기사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 복음서들과 기록한 방법이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쪽 저쪽 조금씩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7장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때 모아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라고요? 왕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교훈요? 왕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의미는 시내산의 율법을 확대 해석한 제2의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 왕국을 지배하는 기본 원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헌장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가야 할 여정의 안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마태복음의 특이점은 재림의 징조와 교훈들을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너무 생생하고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가 당시의 사회적 풍습과 제도를 배경으로 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유명한 3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너무너무 유명한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신랑과 열처녀와 기름은 예수님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과 성령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예표들은 간혹 신랑이 당시에 그랬어요. 신랑이 오는 때와 시가 갑자기 늦어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세상 끝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기름이 의미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시사점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은 빌리고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반드시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재림의 징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3절 말씀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또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염소로 왼편에 염소로 예표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였고 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예수님께서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무나 이 마태복음에서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초록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이 천국의 문이 엄청나게 높거나 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이 있어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에 이 박스에 있는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상 속 삶의 현장이 주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요? 지극히 작은 일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극히 작은 일상 속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약속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우리가 너무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왕의 명령 또는 교회의 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엄숙히 감당해야 할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우리가 이런 크고 정말 어마어마한 벅찬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 뒤에는
항상 보증이 수반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지의 주제시요 만유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노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시작.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치면서 무엇보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또 이 말씀들을 새기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보고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작은 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